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9쪽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완전한 의탁으로 열린 새 길, 완전한 의탁으로 열린 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의사에게 전부를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내가 마지못해 그런 것이지 선뜻 나의 생명, 나의 몸을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우리가 맡기겠어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맡기는 거지,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맡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데, 의탁할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지못해 주님께 맡기는, 마치 수술 때에 의사에게 맡기는 그런 맡김처럼 내가 주님께 의탁하고 있다면, 수술이 끝나면, 수술 끝난 다음에 나의 삶을, 그 환자의 삶을 의사에게 맡기지 않잖아요. 수술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만, 그러나 수술에서 이제 끝나고 마취가 깨고 회복이 되면, 그러면 의사에게 고맙다고는 끝나는 거지, 나의 남은 삶을 그 의사에게 의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마치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수술 의사와 집도하는 의사와 내 몸을 맡기는 환자의 관계라고 한다면, 내 병이 나으면, 내가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게 되면, 내가 좌절의 순간을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관계가 다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인 어떤 위기 가운데 의탁인지, 고통 가운데 의탁하는 건지, 완전한 하나님께 온전한 의탁인지 하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때로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께 우리가 매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순간, 그런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때뿐이 아니라 항상, 이게 완전하다. 완전하다의 새로운 의미는 그것은 항상, 늘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께 내가 의탁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그런 유머가 있어요. 옛날에 한강이 얼을 그때에 한강을 건너가는 한 스님이 이 건너가는 중간에 한강을 막 이제 건너가는데 한 중앙 정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리 가지도 못하고 이제 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한강의 얼음이 우죽 끝나고 이제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스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이야기죠.
우리가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위기의 순간에 잠깐의 순간.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아버지께 자신 의탁하는 것에 모범을 보이셨어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모범, 그 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탁이었다.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과 스바냐서 3장 13절을 약간 이렇게 묶은 거예요. 두 구절을 묶어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로 묶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다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어. 그 자체가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근처를 가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먹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있잖아요. 언어로 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언어 폭력. 지난번에 제가 늦게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막 경찰이 차량이 2대씩이나 오고, 그리고 이 골목이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얼마나 부부싸움을 거칠게 했는지, 막 들려오는 욕이 서로 간에 부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욕이 얼마나 거친지 경찰이 말릴 정도로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이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육두문자와 막 쌍시옷 들어가는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언어폭력, 그리고 인격살인, 인격적인 살인, 내가 살인하지 않아도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와 무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살인을 행하죠. 조롱과 비아냥, 이런 것을 통해서 인격적 살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휘두른 어떤 폭력도, 그 말로써 할 수 있는 그 말의 폭력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그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스바냐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말하지도 않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혀의 움직임 속에서 발음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 없었다. 혼자말로도 거짓이 없었다라는 말이잖아요. 혼자말로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기도 해요.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며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당하셨어요. 욕을 한 적이 없으신데 욕을 당하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무도 위협하거나 폭행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욕을 먹고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삶은 욕먹는 삶이에요. 욕을 먹어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욕을 먹을 때 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성경에서 잘못된 인용,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 사실 잘못된 인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의미거든요. 딱 눈에 맞은 위치가 딱 요 위치예요. 그런데 내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그 강도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게 때릴 수 있다면 때려라.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용서하라.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내가 딱 때렸는데 잇몸이 약간 흔들려요. 그 강도를 딱 맞춰서 내가 때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내가 딱 때려서 이가 요 정도, 그 전후 좌우 약 2mm 정도 흔들리, 그 정도까지 때릴 수 있는 정확도, 이게 아니라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용서의 법칙이에요. 복수의 법칙이 아니고. 그런데 세상은 이걸 악용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욕했어? 나도 욕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욕하고 조롱받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 갚는 일을,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23절 하반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탁하신다라는 말은 넘겨주다. 자신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넘겨주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에 23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여기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한다라는 말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넘겨준다, 이런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죽음, 억울한 죽음, 예수님의 죄 없이 죽은 이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부탁한다, 이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범은 바로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나의 감정,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감정 속에서 때로는 욱하는 게 있고요, 억울한 게 있고 또 괴로운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주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주는 삶이에요. 고민과 염려가 있잖아요. 고민과 염려에 깊이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을 놓쳐요. 사단이요, 세상에서 이 박해도 해보고 때로는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박해 이상의 핍박을 막 했어요. 그래도 신앙이 더욱더 순결해지고 막 정결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사단도 자기 나름대로 머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있는 존재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머리가 있는 존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야, 핍박과 박해로는 안 되겠다. 이제 유혹과 미혹으로. 근데 이렇게도 해봤거든요. 유혹과 미혹으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관심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그래서 자꾸 관심을 쪼개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관심을 두었던 이 마음을 자꾸 쪼개서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여기에도 관심, 저기에도 관심,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사단의 전략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주변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나요? 이 세상이 너무나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넘쳐나요. 뭘 살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야, 저 집이 맛있다는데 이런 거예요. 먹을 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둘러볼 것도 많은 거예요. 관심을 자꾸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관심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이것만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많은 관심들을 우리 가운데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줄이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러한 전략으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얻는데 사단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 위해서 여기에 저기에 막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거. 지금은요, 알고리즘이 얼마나 탁월한지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사람이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마치 거기에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어떤 하나를 영상을 보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파생되는 영상들을 죄다 모아가지고 그 영상 같은 종류를, 비슷한 종류를 죄다 올려요. 관심을 끊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해요? 유튜브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가는 건 우스운 이야기예요. 지금은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TV 시청의 시간보다 유튜브의 시간이 더 많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 재미있는 영상, 지나가다가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재미있는 관련 영상이 죄다 올라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거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치 늪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끊임없이 계속 유도하게 하는 전략으로 사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23절 하반절에 보면 부탁한다, 넘겨준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준다. 이것만 하면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크게 이기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넘겨주기 전에 볼 게 많고 내가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자꾸 미루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넘겨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자꾸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삶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2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이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거 십자가잖아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서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살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빠듯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로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빠듯해요. 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지시간까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면 뭐 직장 예배 드리고 갔다 오고 또 수요 예배 준비하고 또 제가 큐티 묵상하는 것도 보낼 곳에 또 보내고 또 밴드에 올릴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저녁 시간이 돼요. 하루가 엄청 짧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한 달에 책을 한 권 본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이 정말 뭐 짧은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중간중간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이제 묵상을 쓰다가 이 단어가 이 어떤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다가 갑자기 이제 뉴스에 빠지게 되고, 뉴스가 또 연결되면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되고 해서 어떨 때는 뉴스만 보다가 1시간이 지나는 경우도 있어요. 금방 칼럼만 몇 개 읽으면 금방 1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야, 정말 시간이 짧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관심을 계속해서 빼앗으면 하루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따로 구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아마 우리가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뭐 고백까지 아니더라도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별된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냥 관심 가는 대로 하루를 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성경 하나를 한 페이지도 막 넘겨보지도 못하는 그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순간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요, 그만큼 우리의 관심을 막 빼앗는, 어떻게 보면 얼이 빠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관심 속에서 우리를 그냥 흡수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딘가에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 블랙홀에, 세상에 내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의 많은 관심들이 우리를 막 흡수해버려요. 그냥 빼앗아버려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이런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의탁하시는, 나를 넘겨주는 것, 이 넘겨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요,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얼빠진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는 비결, 그게 무엇이냐? 나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관심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하루를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해요.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피곤할까? 근데 세상에 그만큼 많이 기가 빨린 거예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내 기가 그렇게 빨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루를 보내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이 흡수당하는 것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블랙홀에. 그러면 하루 지나가죠. 한 달 지나가고 1년 지나고 나면 나중에 보면 기도한 것도 없고 말씀 본 것도 없고 하나님께 내가 깊이 나아간 것도 없이 1년을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 세무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글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글 하나가 정확한 걸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 찍어 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 있어요. 하루가 1년이다. 하루가 1년이다. 하루를 살되
1년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나중에 돌아보면 인생은 하루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하루로 여겨서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이 정도, 오늘 하루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루거리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하루 정도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 돌아볼 수 있어요. 인생, 하룻밤의 꿈이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하루로 여기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말고 이 하루를 1년처럼, 그러면 1년처럼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겠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의 삶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나를 끊임없이 성령께 넘겨주는 일,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나를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오늘 하루, 오늘 성령께 나를 의탁합니다, 이것으로 안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성령님,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깁니다. 계속해서 나를 의탁하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훈련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저절로 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내가 죽는 이 삶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를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님, 내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의탁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다시 가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내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장이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는 모든 권리의 포기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에게는요, 권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에게 남은 권리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모든 권리가 박탈되고 모든 권리가 포기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에게 어떤 권리도 없어요.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내가 목이 마르다고 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십자가는 모든 권리의 박탈이고 모든 권리의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명히 있죠. 자녀됨의 권리가 있어요. 그게 기도고 예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 외에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의탁하는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인해서 새 길을 여셨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죽음으로 맡기셨는데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게 부활이고 생명의 길이잖아요. 오늘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나의 전적인 맡김이 있을 때 부활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부활의 삶을 살기를 욕심내는 것은요, 그건 교만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나의 온전한 맡김이 있을 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어요. 오늘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 맡기세요. 맡기는 비결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성령이요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아침으로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세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한 맡김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이렇게 역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역격을 쓰거든요, 문법적으로. 그러면 죽음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향하여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죽은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 나는 죽은 자,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께 맡긴 자를 건들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자를 넘보지 못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25절로 건너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이 길 잃은 양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이 양의 특징은 고집이 셉니다. 양의 특징은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이사야 말씀해 보면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고집이 세요. 그리고 눈도 나빠요. 눈도 나쁜 게 고집이 세요. 그러면 위험한 곳에 빠지는 거예요. 고집이 세는데 머리가 좋고 뭔가 눈도 밝아야만 좋은데 양이 눈이 나쁩니다. 근데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하나가 떨어지면 우르르 같이 떨어지고 위험한 곳에 빠지면 같이 우르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뭐예요? 그 목을 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처럼 자기 주장이 강하고 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목자 되심으로 우리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돌보아 주겠다.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잖아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 되심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을 목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있는 거예요. 양도. 근데 목자가 있는데 여전히 자기 제갈 길로 가서 자기 고집대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인정한다면 그가 이끄는 대로, 그가 잡아 끄는 대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양도 그걸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양도. 그렇게 고집세고 눈 나쁜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도.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양보다도 더 미련해요. 양보다도 똑똑하고 양보다도 더 멀리 보고 양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거기에 자기를 전부를 맡깁니다. 근데 사람은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데 맡기질 않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아요.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 것보다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3장 히브리서 말씀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양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분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그분 이끄심대로. 그분은 그냥 목자가 아니잖아요. 큰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증명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목자 되심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양도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세상에 양도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돌보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양은 목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맡겨요. 오늘 양도 할 수 있는 일 나도 하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탁으로 부활의 길을 열었다면, 새 길을 열었다면 오늘 나의 맡김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길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맡김으로 우리가 새 길을 가는, 부활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